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적 공지에 대해서 나눠주셨고 또 뭐 잠심, 침묵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아니면 구원관이라고나 할까요? 네, Theory of Salvation, 네. Doctrine of Salva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하. 불교에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리스도와의 과정과 주님과의 합일과 연관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구원론과 깨달음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 구원론이 뭔가요? 이 개신교 아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구원. 인간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기 존재 이유를 찾아낼 수 없다는 데에서 구원론을 만들어낸 거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력적으로 어떤 진짜 궁극적인 그 의미에 답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 답게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선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은총이 필요합니다.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군요. 그것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과 견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깨달음, 구원과 깨달음. 구원, 불교에서 구원이라고 하거나 구제라고 합니다. 범인이나 범부의 뭐 중생의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사해탈이라고, 생사윤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생사해탈. 생사해탈. 이게 뭐 깨달음의 경지는 생사해탈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고통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바다. 고해. 이게 고제, 이렇게 고통에 대한 진리입니다. 인생은 온통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불교에서 주장하듯이 창세기 제3장부터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듯이 무슨 길이요? 쇠퇴. 쇠퇴의 길. 이게 사람이 먼지에서 나왔으니 먼지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씀은 창조주로부터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핵심적인 문제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통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고통 없는 경지에 이룰 수 있는지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탈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포함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든 기독교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함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에와의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죄다 그것이.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신 없이 신격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고요. 아주 교만한 아주 교만하죠.
그래서 자기 근원을 인정하기는커녕 부정한 데에서 원죄가 생겼다고 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다 보면 불교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존재론 자체가 고통스럽다 일단. 예. 그거는 신부님께서 잘 아시듯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나는 고통 없이 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리고 없죠. 겉으로 그 행복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예. 그 사람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면 예. 굉장히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인간 존재 자체는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는 이제 죽음도 포함되고 그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희망 없이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 그 죽음을 향한 그 고통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 그렇죠. 믿음과 희망의 대상이 언젠가 더 좋을 것이다. 예, 라는 그 성질의 것인 것만큼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을 그렇죠. 걸고 그리고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살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의 바다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 이제 해탈이고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그 예. 구원의 의미는 기독교에서 정의는 definition은 신과의 합일, 예, 신과의 그리스도와의 과정, 뭐 예. 성화 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화, purification 예.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사용해서 예,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불교에서든지 기독교에서든지 그 아집 아상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집착이나 애착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뭐 도노 점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어떤 시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신부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도노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구제나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미 예. 이게 불교의 도노의 의미는 예. 도노 점수라고 할 때 예. 그 도노의 내용이 뭐냐 예. 문득 깨침 예. 무엇을 갑작스럽게 깨달았냐 하면 예. 제가 부처다. 그러나 점수해야 해요. 예. 점사적인 수행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미 부처지만 예.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서서히 점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 부처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도노는 이미, 점수는 아직. 네. 이런 그리고 그 의미는 뭐라고나 할까 깨달음의 경지에서 예. 이미예요. 예. 근데 시공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을 시공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점차적인 과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나 할까 영생의 그 자원과 예. 시공의 자원이 일치가 되어야 아하. 명실상부하게 진짜 이미인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신부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미와 아직 도노 점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걸 듣고 보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천국이나 뭐 하나님 나라 구원의 개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이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비슷한 표현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의 앞머리에서 예. 에베소에서 예. 나오는 예. 그 내용 앞머리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신다면 예. 우리가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 아들을 통하여 자녀가 되기 위한 자격을 얻었다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공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피조물인 우리가 예.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받은 것이지만 예. 그 추구 목적을 정해서 예. 추구하지 않고서는 이미 된 것을 우리가 시공 안에서 이루지는 못합니다. 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은총도 많이 필요해요. 예. 그거는 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뭐 우리가 모두 불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있지만 또 열심히 이제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야 어떤 부처가 된다 이런 또 맞습니다. 표현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예. 왜냐하면 어제 저는 예수의 사도직 센터에서 예. 비슷한 맥락에서 2시간 동안 방향회를 진행시켰는데 예.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신자분 주부에게 예. 신자분이신 그 주부에게 여쭤봤더니 여쭤본 거는 뭐 좀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예. 어렵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아직 뭐 이게 도로 점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예. 신부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10시에 약속 시간을 잡았잖아요. 예. 네, 신부님께서도 먼저 오셨고 저도 그 다음에 왔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서강대 사제관에서 네. 출발한다라는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순간에 저는 그 이미 도착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아하. 그렇지 않으면 사제관에서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반드시 저는 제 시간에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개 대립이 스튜디오까지 올 수 있다고 예. 믿었듯이 신부님께서 공공서에서 출발하셨을 때 예. 이미 저를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면 예. 여기에 오기 위한 시간적 과정, 시공 안에서의 과정을 겪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선수행하는데 예. 이게 화살을 쏘는 사람은 예. 거의 백발백중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 관역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하. 이미 아직의 구조가 작용한대요. 아. 사고방식 구조가 작용한대요.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렇게 편집. 예, 뭐 아주 어렵지만 네, 예, 네.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단계가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어요. 52단계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불교에서 주로 중국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52위 그 52 그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불교?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예. 묘사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기 시작한다면 예.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첫 번째 10단계는 십신이라고 10가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십신. 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아.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 수행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뚜렷해야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해야 수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저는 부산에 가고 싶다. 예. 근데 부산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면 예. 저는 방향을 정해놓고 부산까지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몇 킬로 빠질 거죠. 예. 아니면 저도 모르게 이게 남쪽으로 가다가 또 북쪽으로 그렇죠. 가기 시작할 예.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십신이 그럼 10가지의 믿음인데 그것도 세세한 분류가 있습니까? 10가지가? 그걸 다 자세한 말씀을- 분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너무 근데 복잡하고. 의미가 뭐냐면 예. 믿음의 다양한 면이 있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예. 우리가 대체적으로 믿음이라고 신망의 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믿음의 다양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십신 다음 단계. 십주라고 합니다. 십주. 네, 10가지 머무름이라고 하고요. 아, 예. 머무름. 예. 예. 그 다음 단계.
그 집행이라고 하고요. 네, 집행. 집행이라는 그 10가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미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게 이것저것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좋은 행동 방식인 뭐 집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십회양이 있습니다. 십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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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십회양이 뭐냐면 그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당한 그 수준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상당한 그 수행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 그 열매를 나누기 위한 그 명상이란 그 회양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예. 네, 제 주위에 믿음이 굉장히 약한 중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인 그 중생을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파장을 보내면서 저의 믿음이 그 중생한테 가기를 원한다. 저희 굳건한 믿음을 그 중생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 넘쳐 흐르는 저의 믿음은 당신에게 선물로 드린다. 이게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10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 10가지의 그 머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의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를 들자면 그 인내, 자율성이 좋은 행동이고, 네, 친절, 그 다음에 온유한 것, 이게 집행 중에 절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타행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2단계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중국 불교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 중국 불교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불교입니까? 뭐 이름이 있습니까? 중국 불교에서 왔다고 말씀드린 건 아주 정확하게 천태종. 천태종. 예. 이런 종파에서도 왔고 그 천태종은 그 다음에 그 화엄종으로 어느 정도 진화했다고 그 가르침이 진화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과 화엄종은 중국 불교의 가장 큰 종파로서 그 찬종, 소위 선종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종은 우리나라 불교가 선종이고요. 대한불교 쪽의 종은 무엇보다도 선종입니다. 그러면 그냥 엉뚱한 질문이지만 중국의 유명한 그 쿵푸를 전파한 소림사는 어떤 종파에 속합니까? 소림사. 소림사는 선종의 시작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림사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인도에서 온 그 보리달마 스님이 자기 첫 번째 그 제자될 그 해가라는 사람에게 자기 가르침을 전해 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전수라고. 뭐 그건 제가 이제 인도에서 오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소림사에서 전해 주었다고 중국 사람인 해가라는 제자에게 그렇군요. 전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한국 조계종 불교의 그 선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천태종과 화엄종으로부터 이렇게 밑거름이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말씀 나눠주신 걸 좀 정리하면 우리 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은 도노와 점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도노는 시간적으로 이미 이렇게 단박계침이고 점수는 아직,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지만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 그 깨달음의 길은 52단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와 비유를 한다면 깨달음은 이제 그 해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도너 점수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